오늘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지난 화요일에 우리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이제 제가 노회에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노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이 너무 진정성 있게 설교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에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 없이 목회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아마 그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니? 진짜 절단 나는 겁니다. 정말 인생을 너무 헛살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애쓰고 뭐 가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난을 일부러 선택해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도 누구냐 이러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건데,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름이 있는데도, 이 종목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갔는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모른 척 할 때 우리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영원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아무개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개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몬이라 그래요. 펠로니 알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 랍비들의 그 주석으로 불리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도비였다 그래요. 이미 도비 있었는데, 도비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 저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룻기에 보면 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도 다 이름을 열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룻기에서는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4장에 와가지고 한 사람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난 널 몰라, 난 널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펠로니 알모니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친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졌을 때, 돈이 없어서 자기 몸까지 팔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구해줘야 돼요. 보복해줘야 되고 사주어야 되고, 그래서 속량해줘야 된다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친족이 자격을 갖춰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꺼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친족에 그걸 사줘도 다시 이걸 이자를 받거나 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미망인과 결혼을 해도 내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씨가 되는 것이고, 밭을 사줘도 내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족의 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에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첫 1순위였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룻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업 무르지 못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룻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무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무개를 모른다고 했을까? 제가 그냥 쉽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했어요.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능력 있으면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도록 했어요. 도와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보복까지 해주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갔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 노예가 아니라 그 포로민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어요. 마치 기업 물을 자처럼 가까운 친족 누구예요? 에스더, 고아가 된 에스더를 돌보아 줬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꺼이 기업 물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안 지키고 에이 해야 되는데 말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거 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이 아무개 펠로니 알모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못하겠다. 나의 의무와 책임 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면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사람같이 보지도 않아요. 이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원래 성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부닥치고 할 때 그것을 쉽게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펠로니 알모니처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해라 했는데 나는 손해가 있으니까 나는 의무와 책임을 못하겠어요. 내 돈이 좀 들어가니까 나는 그걸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것들로 판단해갖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복을 쉽게 생각했던 사람 있잖아요. 에서요. 근데 그걸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를 통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에서가 그거를 다시 받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칩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다음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부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는 주님이 그걸 보시죠.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땅의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땅이 단 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가 되찾아 주라 이거예요. 내가 되찾아 줄 수 있지만 내 권리 포기하고 너에게 양도하니 네가 되찾아 주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뭐였습니까?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갚아주는 거, 속량해 줘야 돼요. 돈을 내서 그 사람을 찾아와 줘야 돼요. 그리고 미망인과 결혼해서 씨를 그 사람의 가문으로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네가 하라 이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하느냐? 땅의 것만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아요. 창고를 계속 더 짓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 이거예요.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존재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거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나는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기꺼이 손해도 감당하고 주님을 섬기는가? 제가 그 헌금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헌금 기도하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90이 넘은 권사님 두 분이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던 헌금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저한테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저축했던 거의 전부를
저한테 주신 건데 너는 주님께 이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냐? 항상 질문해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사실은 뭐 더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와 책임이 제가 얘기하는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서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러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단 이루어져야 되죠. 이런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죠. 나의 직분에 맞는 또 책임도 다해야 되죠. 세상 속에서는요. 내가 잡이 있잖아요. 일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데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만 자꾸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죠. 더 자신의 잡을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펠로니 알모니 아무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땅의 것만이 모든 것인 양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남느냐? 한 구절만 성경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누가 영원히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